부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써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시작부터 말씀과 신앙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게 라이즈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당신을 사랑하여 나온 귀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향방 없이 싸우는 삶이 아니라 오직 달려갈 길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향하여 거침없이 싸우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종과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신앙은 하나님과 1:1의 관계이오니 하나님 종이 도울 때 우리 교회가 도울 때 우리 성도들 그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의 삶의 영역에서 그 영성이 회복되고 세워져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관계 속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 회복되며 유지되며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시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면 좋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고 이런 법이 개정되면 좋다. 그래요. 민식이법 너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시속 30km 좋아요. 좋아요? 좋나? 뭐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진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다수의 의견을 담아서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데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요 결국 그렇게 하나하나 좋다 발전한다 좋아진다 정보화 시대가 되고 디지털 시대가 되고 뭐 기계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좋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또 생계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 우리는요 그런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세상, the world,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의미 없이 살지 말자. 뭘 기대하십니까? 집가 오르길 기대하세요?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집 사야지. 떨어지길 기대하시나 또 올라. 예뻐지고 싶어서 막 예뻐졌더니 더 예쁜 애가 나타나고
돈 많아서 이 정도 개떼 때 더 돈 많은 놈이 나타나고.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요, 맞다고 대답은 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서 삶을 살아간다면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잖아요. 열심히 복권 사잖아요. 열심히 뭔가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지가 게을러서 공부 못했지만 시험이 딱 닥치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잘 보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예.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서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드러나며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여러 커플들이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예언대로 예언이 딱 성취됐어. 정말 결혼을 했죠. 바라기는 우리 신청 장년들이 올 한 해는 꼭 가정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가정을 다 이룬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아시기를 바라요. 그럼 또 이렇게 신청 장년으로 계속 살다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 주님 올 때까지 가느냐? 그건 행복한 건 또 꼭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지 하고 꿈을 꾸는 순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패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 그 사업의 시작과 사업에 경영하는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패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딱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패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왜 그런 소금 뿌리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둘이 함께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은요,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지,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뭔가 관점이 이 세상에 딱 꽂히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딱 꽂히는 그 순간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적인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돼야 될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요. 아, 니네는 뭐 결혼하자부터 부부가 올철야 드리고 뭐 새벽 제단 쌓고, 야 니네 미쳤냐? 막 저항이 오죠. 아니 사업하자마자 이익도 안 나는 적자인데 막 11조 뛴다고 그러고 막, 제가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옛날에. 저항이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항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항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순간 송사 사망에서 저항이 온 것처럼. 근데 순간은 그것이 저항이고 핍박이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고통일지는 모르지만 멀리 보면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 큰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21장 이전, 오늘 누가복음 21장 이전에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배낭도 준비하지 마, 전대도 준비하지 마, 야 여보옷도 준비하지 마, 그냥 가, 빈몸으로 가. 그러면 어디 가든 너네들 다 대접받고 너희들 영접받고 필요한 거 다 채워질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그때가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없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낭도 없고 전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뒤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아주 곁에 가까이 계셔서 또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이 어디를 가든 형통함이 있었고 또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마음도 안 상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먼저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또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형통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곁에 계셨거든. 함께 계셨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 22장 딱 들어와서는 갑자기 전에 하시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전에는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전대도 가져라, 배낭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칼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칼. 그러면서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꼭 사서 그 칼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칼.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 예수님은요 21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단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불만 불평이었지 대중들, 온 군중들은요 다 예수님 따랐어요. 아니 5,000명이, 남자면 5,000명이면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팔로우했고, 그냥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 하여튼 막 엄청났어. 엄청 좋아요 막 그냥 수천 개씩 눌러주면서 막 그런 스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섬김과 지지를 받았지만 잠시 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유대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유다의 배신으로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이제 주님은 아셨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이제 병정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죠.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겼고 그 제자들을 돌봤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군중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배신한 거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서지 않고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떡과 물을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제 그 도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와 섬김과 나눔도 사라질 거라는 거죠. 어디 가도 밥을 못 얻어먹고 어딜 가도 잠자리를 제공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이 돼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고발하고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도 도망갈 수 있고 사람 없는 데로도 다녀야 되고 길거리에 노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대도 있어야 되고 여벌옷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난의 시작은 뭡니까? 부활,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똑같이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응답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좀 힘들면 목사님이 상담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막 감옥 갈 수도 있고 막 이제 핍박이 오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은 교회가 싫어도 그래도 교회 이러지만 이제는 대놓고 교회 앞에 막 라카치라고 돌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대로 비춰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핍박 속에 놓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뭡니까? 그때 그 핍박이 막 시작되면서 혼란이 오려고 할 그때에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는. 근데 이 제자들은 일단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속에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 이건 뭡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우산이 되고 그늘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업스트림으로 가서 가진 영향력과 힘과 권세와 물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디펜스하고 또 그들을 품고 교회를 지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근데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집에 있는 거 갖고 와. 너네 있는 거 챙겨서 와. 배낭도 갖고 와.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이 불법자입니까?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불법자라고 규정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존의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를 향해서 잘못됐다. 신천지는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자요? 자기네들 의롭다. 이게 뭡니까? 정치적, 세상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들이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서 밥을 잘 먹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난 요즘 그 유명한 사람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막 그런 거 보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왜냐면 일 잘한다는 거 하나가 선이 돼버리는 거죠. 작은 성소수자들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거야. 그들을 돌봐주는 게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인데, 세상의 선은 뭡니까? 알량한 인간의 인본주의, 내가 베푸는 나의 그런 어떤 인격과 사랑과 육신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는 불법자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교회는 불법자인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피켓 시위하니까 다 욕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가 본의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왜 본의 안 되나?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것은 동일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37절 말씀을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에 악인들이 드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뒹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들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에 악인들이 드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겉옷이 아닌 검으로 옮겨지는 분명한 시선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시선의 이동. 그러면서 첫째로 겉옷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작. 겉옷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잉여적인 필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갖고 싶은 욕구와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의식주가 갖춰지면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열심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들과 삶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비싸요. 옷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겉옷을 달라 하면, 겉옷 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속옷까지 내어주라. 속옷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비싼 건데,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게 겉옷이면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겉옷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 겉옷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날 한국교회도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이 겉옷 때문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군중이 예수님을 돌아서고 배반한 게, 그들이 겉옷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겉옷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 들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겉옷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때로는 사막에서 자야 되고 길을 가다 노숙도 해야 되고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겉옷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갔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급해서 뛰어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아무 의미, 나 이 세상에 죽어도 소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신 것 그거면 족합니다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버려두고 뛰어나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더군다나 거지에게 겉옷은 더 중요했죠. 그리고 또 이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재질과 모양이나 무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딱 옷 입은 거 보면 벌써 알죠? 그것처럼. 그래서 그냥 걸어만 가도 겉옷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보여지는 것을 쫓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많이 성장해서 그러진 않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은 주일날 일해야 되면 직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주일날 일해도 돈 많이 주고 연봉 좋은 데만 가야지. 이것은 뭡니까? 겉옷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연봉 이따만큼 차이 나면 또 모르겠어. 뭐 1,200만 원 차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그 1,200만 원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는 미쳤다고 할까요? 요즘 세상은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1,200만 원이라도 더 주면 글로 옮겨야지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사고들이 겉옷을 쫓는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겉옷을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을 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충만이가 외부 사역을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저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업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저도 업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밑에서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돼.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업스트림은요, 자칫 잘못 보면 겉옷과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업스트림은 단지 보여지는 겉옷이 아니라 그 겉옷을 입는 reason,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즉 겉옷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겉옷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업스트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두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들어가서 건졌어요.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야. 막 수영을 해서 열심히 계속 건지는데 막 계속 떠내려와. 그러니까 한 친구, 둘 다 막 기진막진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물 밖으로 나가더니 막 걸어서 저 계곡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있던 친구, 야 얘네들 안 구하고 어디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 업스트림으로 가서 애들을 물에 집어던지는 놈을 잡아 죽이러 간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 아무리 건지다가 보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상류의 그 근원에 오염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그 높은 지위로 눈이 횟가닥돼서 그 겉옷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죠, 부자. 유대 부자가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겉옷을 입은 이유를, 나에게 이 겉옷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모임 만들려고 때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애들끼리 찬양 콘서트도 하고 학교에서 벌써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이가 주축이 돼가지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길을 열어주니까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것처럼 바울 역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시로 가서 도시의 중심에 가서 탑다운 방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류층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다 모든 언어에 능통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바꾸니까 낙수효과처럼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확 흘러내려오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유력자들이 많았죠. 어떻게 그렇게 유력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업스트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다운 방식도 중요합니다. 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효과적인 것은 탑다운 방식의 선교이자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선교와 전도는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지, 가짜들, 겉만 번들어한 자들이 업스트림 올라가잖아요. 거기 주저앉아요. 같이 누리고 놀고 마시고 그러면서 난 예수 믿어 이러다가 그냥 같이 지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외에는 다른 모든 사도들은 그러지 못했어. 예. 바울만 그랬다라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어빌리티,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한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런 업스트림에 대한 스피릿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세상적 겉옷을 잠깐 입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로서 그랬잖아요. 그런 업스트림의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업스트림으로 가는 순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고 어느 순간 띄엄띄엄 예배를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변질된 복음에 물들어서 즐기면서 예배를 전에는 피 흘리기까지 지키려고 사장님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사장님에게 조금 더 잘 보여서 조금 더 높은 데 가려고, 오늘 철야는 안 가도 된대요? 주일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만 드리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말하면요 빼줄 수 있어요. 대타 있어요. 아우 제가 찬양인도 안 해도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 잘해서 하고 싶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겉옷을 입혀주셨는데 결국 그 겉옷이 나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를 지옥으로 보쌈에서 그냥 데리고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옷은 겉옷이 아닌 그 겉옷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를 둬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겉옷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을 사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진 채로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검을 가지고 겉옷을 입어야지, 겉옷은 안 팔고 가진 채로 검을 사서 넣어야지, 이러면 결국 그 겉옷이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그 겉옷이 이 검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나중에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시작, 반드시 우리는 검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검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상에서는 실제 칼이에요. 칼. 그래서 38절에 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자 하나가 저 여기 칼 2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칼을 갖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노숙도 하고 강도도 많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맞은 자 얘기 들었죠? 그것처럼 항상 자기의 호신용 칼들을 다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어부들은 안 갖고 다녔을 것 같고 세리 마태는 갖고 다녔을지도 몰라. 누가 자기를 테러할까봐.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참 누군 있고 누군 없는데 있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검 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조카다.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실제 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복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이 검은 뭡니까? 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은 실제적인 현 상황에서는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진짜 검을 쥐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칼 갖고 다닐 이유 있어? 내가 이탈리아 산마리노에 갔더니 거기는요 고대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해놓고 있어요. 나 산마리노 너무 좋아. 갔더니 중세 시대에 칼을 파는 거야. 샀어. 아무 생각 없이 캐리어에서 놓아서 오는데 캐리어에 뭐가 삐우삐우 우는 거야. 인천에서 일로 오래. 왜 어때? 가서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하냐 이 칼을. 이거 장식인데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걸로 사람을 찌르면 이 칼에 출처가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칼은 유통이, 근데 처음으로 공항 관세대에 끌려가서 무슨 루이비통 가방을 산 것도 아닌데 남들은 막 그거 산 줄 알고 가가지고 막 삐요삐요삐요 그 칼 뺏겼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고 싶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쓰려고 막 되게 멋있는 거 하나, 고대 검을 하나 샀는데 말이야. 정말 이거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우리 수영가쌤만 어떻게 갖고 와봐야 하여튼. 이 당시에 진짜 검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칼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 살인자지. 그럼 오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의 시대에서 이 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겉옷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팔아버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팔아버리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목사님들을 만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교회 성도 수는 줄고 우리 순복음 교회가 뜨겁지 않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기도가 죽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뭐래, 요즘 성도들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고.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도 근데 하다가 참았어. 그래, 우리는 아직 업스트림에 있어. 안 돼. 우리 교회 아멘 하고 속으로 아멘 할 거야. 아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성도는 아멘 엄청 잘해요. 난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려요? 해요. 안 들려. 마스크 때문인가? 말이 됩니까? 마스크 때문에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속으로 하시나? 속으로 해요? 속으로 하는구나. 이 아멘은 되게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답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 아까 부른 것처럼 뭐 왕이신 나의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아멘, 이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맞장구 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옳습니다 외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외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뜨겁다고 말하는 우리 오순절 교단도 기도가 줄고 찬송 소리도 줄고 통성 기도도 안 하고 방언 기도도 안 하고 다들 교양 있으셔가지고, 어머 저 집사님은 박사학위가 있다는데 방언으로 기도해 촌스럽게.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대 나온 여자야.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면 촌스러워 보이니까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고상한 척하는 게 썩은 모습 아닌가?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이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그 여러분 방언 사모해야 돼요. 저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 다니면서도 방언 받았던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이 끼어 계셨지요. 방언 받으라고 맨날 올철회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 방언을 터부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터부시하고 이성과 지식이 신이 돼서 과학 종교, 과학이 종교화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계속 뭐 화성에서 산다 뭐 없어. 우주는 여러분 거기 못 살아. 안 돼. 살 필요도 없어. 주님 오시는데 뭐 거기 그 돈을 막 다 갖다 쏟는지 모르겠어. 그건 뭐냐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우주나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냥 그 사람이 만든 거 우리가 잘 쓰고 이용해서 전도할 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꽂혀서 외계인이 뭐 어찌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세속적 시대주의와 이념과 관념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뺏겨버리는 거죠. 드라마에 뉴스에 다 요즘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장이 되면 다 필터가 돼서 오히려 그것을 해석해서 그들을 바꿀 수 있지만 이게 필터가 안 되면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지배해 버린다니까요. 무의식 속에서. 꿈도 그런 꿈 꾼다며 막 갑자기 막 재벌 막내 아들이 된 꿈을 꾸고 막 그런다면서요. 여러분들 막 웃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 네. 그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건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겉옷을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씀의 검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들이 되라. 자,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가 이제 잡혀서 죽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상금이 걸려가지고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야 돼. 그리고 잡으러 오면 어떻게 칼로 진짜 싸워야 됐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나이트 막 싸워야 돼. 그러니까 칼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 지금의 인생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념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 칼날에 목이 날아가고 그 칼날에 다 만시창이가 돼서 교회 와서 세상의 것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풀어놓는. 목사님, 좋은 교회는 복지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게. 좋은 교회를 성경에서 찾아야지. 왜 좋은 교회를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여놓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이들이 당할 박해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검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겉옷을 팔라는 게 뭡니까? 잡히면 감옥 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감옥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게 겉옷을 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의 검, 실제의 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검을 받아야지 니네가 산에 들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 니네가 다른 세상의 유력자들과 만나서 논쟁할 때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업스트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 속에서 머리도 좋았지만 그렇게 지식과 이성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카톨릭 교리에 잘못된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름스에서 마지막 2단 시비에 붙어서 변증할 기회가 왔을 때 변증할 기회도 안 주고 2단을 찍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반증하는데, 그리고 또 여러 그 캐톨릭 신학자들하고 논쟁하는데 꿀리지 않고 논쟁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루터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이 있으니까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검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고착화되고 결국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쥐어 싸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사 말이 싫어지고 설교가 싫어지고 설교 시간에 자꾸 자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찬양도 재미가 없어지고 표피적인 게 자꾸 보이는 거죠. 누가 어떻다 저떻다가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 가시고 부정적인 말하다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을 산 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썩었어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한 곳에서 노아를 발견했듯, 노아를 발견한 건 노아가 유독 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즉 폐역한 세대 속에서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거기서 좋은 것을 찾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산 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그냥 대놓고 말하는 자들은 뭡니까? 겉옷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팔아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 일단 자기가 살아야 돼. 나 추우면 안 되고, 나 노숙할 때 덮고 잘 옷이 있어야 되고, 나 이거 비싼 거거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후의 삶에서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설사 겉옷을 파는, 즉 감옥 가는 인생이 돼도 성령의 검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겉옷이 뺏겨버렸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 찬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변화되고 간수의 온 가족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돼. 그 성령의 검이 우리를 막 휘짓고 다닌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둠을 깨고 어둠을 찢고 계속 빛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것이다. 죽을 수 있고 위협이 있지만 성령의 검이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 없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저도 업스트림으로 가보니까 누릴 게 많아지더라고. 제가 성령의 검이 없으면 저도 거기에 이렇게 편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검을 사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세상과 그냥 맞닿아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늘 교회, 어쨌든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저는 좀 약해도 괜찮아. 나는 항상. 여러분들 세상 속에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검을 사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검을 사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그 검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호그와트 마법 학교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사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2023년 반드시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업스트림의 이 겉옷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리빌딩 해야 돼.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가야 돼. 이 섰다 생각하지 마세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빌딩 돼. 다시 세워져야 돼.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다시 세워져야 돼.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무식할 정도로 더 복음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깡보수가 돼야 돼. 여러분 깡보수가 돼. 그게 진짜 복음이지. 루터는요 완전히 깡보수로 돌아간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완전히 깡보수로 돌아간 겁니다. 백투더 바이블로 갔으니까. 교회가 좀 세상과 잘 어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들 대부분에 보면 성경이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그래. 성경이 있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아.
예배 강조. 봐봐요, 우리 교회 설교 길다는 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분들 그래. 아우, 제가 1시간 넘게 설교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안 도망가. 시대의 요구에 따른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안 끝났으면 졸다가 참을 떨어 죽었잖아, 유두고가. 그걸 또 거기서 그걸 끝내야 되잖아. 사고 와서 끝내야 되잖아. 일어나라, 살려놓고 또 설교해. 밤새도록. 그리고 그 설교를 내가 연구했다고 그랬죠. 정말 재미없다니까요. 늘 그 똑같아. 예수님께서 2000년 내가 만난 예수 여주 그 얘기야. 그 얘기 똑같아. 여러분 읽어봐. 그냥 잠들어. 여러분, 무식할 정도로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유대 병정과의 싸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고 검으로 귀를 잘랐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쫓아갔다가 예수의 도당이라는 게 발견되니까 막 저주했잖아요. 만약에 진짜 유대 병정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진짜 말고의 귀를 자른 게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전쟁으로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면, 그래 내가 예수의 도당이다 하고 같이 잡아 십자가에 올라갔을 거야.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의 그 잡히는 사건 속에서의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과 그 싸움은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부흥 좀 시키세요. 막 그럼 큰 교회를 가든가 아예. 그럼 거기서 저 안 받아줘요.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뭐래도 안 웃겨.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막 말고기도 자르고 예수님에서 10에 2조 되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교사도 막 하는데 사실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싸움 원하지 않아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것은 그 검을 가지고 진짜 네 겉옷을 다 포기하고 그 검을 가지고 네 목숨 다하여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기까지 훈련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필리까지 싸우세요. 자, 이제 워십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 워시퍼들 워십하는데 이게 사실 나도 따라하기 힘들어. 너무 버겁고 요즘 숨도 차.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해보면 또 뭐 에어로빅 갈 필요 없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막 기도하니까 은혜 받는데 그러면 기도한다고 은혜가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피 흘리기가 싸우고 나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세상의 이념과 이론과 진영과 기꺼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고 사업에서도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고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다 업스트림 올라가고 이번에 우리 중창팀 주일날 가서 그 재직세미나한테 했잖아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대. 다들 진짜 완전 사람이 조그마가지고 좀 실망들 하셨나 봐. 어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얼마 없어. 근데 소리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듣는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전에 이제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 모든 순서에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 우리 찬양 그 시간이었대.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중창팀 내가 어디 가도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자기 49주년 그 집회를 하는데 3월 26일 주일날 2부 예배 때 2시 예배 때 우리 중창팀한테 1시간 그 기념 예배 우리한테 다 줬어요. 와서 우리 중창팀 은혜 좀 끼쳐달라고.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목사님 어제 자기 오살리에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중창팀 좀 와줄 수 있냐고. 그 저녁 집회 성회하는데 특송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끼리 경쟁 구도란 말이에요.
그 얘가 잘 멋지 막 이러고 하고, 뭐 이제 외부 강사 와도 외부 강사 또 너무 잘하면 또 이게 또 이러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이러고. 어디서 은혜를 받아? 성도들 보면 주름살만 늘어가지. 뭐 어디? 또 장로님이 막 은혜롭게 막 목사님 가르친다고 또 열받지. 그러니까 목사는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정말.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근데 나도 어제 너무 은혜 받았어, 엊그저께. 나는 그거 우리 찬양 축제 때 했던 건가요? 근데 그때는 왜 그 노래가 나 못 들은 것 같지? 그때는 은혜가 안 됐었어. 그 노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번 주일날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앉아 있었잖아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왔고 다 아세요, 우리 교회인 걸 이쪽. 근데 여기 끝까지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도 경품을 바라는 눈빛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막 일어나서 나갔으면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야. 협조 안 한다고. 어린 목사가 막 후배가. 근데 끝까지 앉아 계셨잖아요. 또 70만 원짜리 옥장판이 하여튼 그 라떼 그 우리가 받게 하고 경품도 또 많이 받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업스트림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나 칭찬은 안 해. 옛날에는 젊은 목사 잘생기고 뭐 잘생겼다 빼고 그래, 뭐 부흥해 뭐 이러고 했는데 요즘 어디 갈 때마다 중창팀 얘기밖에 안 해. 그 교회 중창. 또 월요일 날도 대전에 내려가서 목사들 모임했는데 그분이 이 교회 중창팀은 진짜 막 칭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갑자기 중창팀 칭찬으로 인간의 영광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정말 성령의 검을 소유해서 우리 중창팀 애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탈 훈련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중심이 있거든요, 진짜. 누구 목소리도 튀지 않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막. 내가 그래서 미리 예언해서 다 교수들이라고 선포해버렸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아직은 다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멘하네. 이건 겉옷을 위한 아멘인가요? 아니면은 검을 소유한 채로 겉옷을 입으라고 아멘해 주는 건가요? 후자죠? 오케이. 아멘. 그래서 그런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고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제가 공개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중창팀 큰 사역을 위한 일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진행이 돼요.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올해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빌드업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고, 이번에 어제 독일에서 회의를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개혁교회랑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개혁교회가 뭐냐면,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다 내 교회다 우리 교회랑 조인하기를 다 원했어요. 근데 제가 베들레헴 교회가 베들레헴이란다. 그 트리니티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첫 마음. 근데 그래서 여기다 했는데 그 개혁교회가 나중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처음 저랑 성경한 사람은 알 거예요. 사실은 내가 라이프치에 처음 딱 가서 거기 센터에서 막 하고 하다가 교회들로 돌아보면서 개혁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딱 보는 순간, 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우리도 이런 전통적인 이런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했던 그 첫 마음이 사실은 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마음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첫 마음을 기억하게 했고, 그 개혁교회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원합니까 해서 개혁교회 있죠. 그 개혁교회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제작이 되고 이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설립 예배 드리는 것도 허락 다 받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매주 주일 날 오후 2시에, 거기는 1시에 끝난대요. 그럼 우리가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우리가 거기서 쓰면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목사님이 너무 우리 그 중창 사역과 그 GMF 사역과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 그래서 너무 흥분하셨어. 그리고 그 교회가 음악회로 유명한 교회야. 그 대관해 주는 대로. 그래서 이게 뭔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너지와 콜라보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역시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 첫 마음, 근원적인 그 첫 마음, 처음 딱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고 꼭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어쨌든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런 사역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탈리아나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산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나부터, 우리부터가 먼저지. 그래서 내 겉옷을 위해 내 신앙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겉옷을 통해서 신앙을 더 곧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고로 던질 거야?
근데 검이 있으니까 나 그런 겉옷 따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다니엘이 입은 겉옷은 사실은 하나님이 입혀준 겉옷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신단 말이에요. 검이 있으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검이 있어서 꼴통 복음의 보수가 돼. 그러니까 꼴통 보수가 돼야 돼. 복음에 있어 꼴통 보수가 돼야 돼. 요즘엔 다 술 마시는데 아니 꼴통 보수가 돼야 돼. 그럼 넌 마셔. 난 안 마실 거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걸요. 저도 담배 필 수 있지만 그래요. 훈련소에서 한 모금 빨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훈련소에서.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피흘리까지 싸워서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합리화합니까? 요즘에 목사님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세상에 지배받은 거예요. 왜 사회생활을 못하는데? 나 술 담배 안 하고도요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나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만 있어 보세요. 인정받아 보세요. 자기 맡겨진 일만 잘해보세요.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또 요즘에 또 좋아져서 회식도 강요 안 한다며. 얼마나 좋아져. 그랬더니 열심히 지들이 회식하자고 쫓아다닌대. 왜? 지 돈 안 내고 고기 먹으려고. 이런 피 흘리기까지 꼴통 보수가 돼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봤냐 이거예요. 근데 다 겉옷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고 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뭐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결국은 다 겉옷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겉옷 내놔 그러면 못 내놔요. 내려놔면 못 내려놓는 거야. 내려놔야죠. 여러분 돈은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쓸 건데 돈? 아니 내가 정말 먹을 게 없고 가난하면 그거 하지.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래?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넘치게 버는 것들은 목적이 뭘 위해서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요? 뭘 위해서 씁니까? 막내 아들, 재벌 아들 뭐 이런 거 보려고 써요? 시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종식토록 수고하는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과 안식일은 온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시간이에요. 사생활, 여러분 사생활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사생활 하나님 앞에 1:1로 기도하는 데 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질, 시간, 자기의 사적인 생활들을 쓸 수 있는 훈련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겉옷을 팔아 검을 산 자들이고, 그러한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이기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로 발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죠. 우리 다가올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겉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빛이신 예수의 그 생명력이,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빛을 받은 생명, 저 사람을 보면 항상 힘이 느껴져, 저 사람 보면 뭔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에게서 뭔가 에너지가 느껴져. 그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 생명력이 있는. 옛날에 이탈리아에 가면은요 애들이 목사님 한번 갔다 왔다 가면 살아난대. 내가 밥을 사줘서 살아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가 없어도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어쨌든 영적으로 쏟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잠깐이라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생명력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점점 어둠이 달려와도 그 어둠이 여러분들에게는 접근을 못하고 여러분들의 아우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크고 멋지고 위대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곡이 하나 있어요. 부르다가 천국 가는 곡인데,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민족과 열방이라는 곡인데, 민족과 열방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적 사명으로 콜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러면서 주는 선하시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선하시다. 그 선이 착한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자시고 찬양받기,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 인류가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오는 그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걸어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갑자기 이 찬양이 하고 싶어서 부탁을 해가지고 세션들도 당황스러운데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 되면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 줄 김준영 저거 작겠네 리듬.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 충만이가 이것 좀 불러서 냈으면 좋겠는데. 민족과 열방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여라. 민족과 열방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여라. 주는 선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자 찬양받기 원하네. 모든 열방아 주의 이름 높이며 거룩한 제단 앞으로 다 나오라. 한 번 더. 민족과 열방아 민족과 열방아 Come on 주 앞에 나와 경배하여라. 민족과 열방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여라. 주는 선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자 찬양받기 원하네. 모든 열방아 주의 이름 높이며 거룩한 제단 앞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선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자 찬양받기 원하네. 모든 열방아 주의 이름 높이며 거룩한 제단 앞으로 다 나오라. 주는 내 영혼의 목자 나의 삶의 노래시니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리. 주는 내 영혼의 목자 노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민족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독일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민족과 열방아 주 앞에 나와 경배. 주는 선하시며 위대한 God is Almighty 나의 전능자 찬양받기 원하네. 모든 열방아 주의 이름 높이며 거룩한 제단 앞으로 거룩한 제단 앞으로 다 거룩한 제단 앞으로 다 나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원래 하려던 곡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검을 사기 위해 겉옷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 팔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그 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독일의 인터내셔널 교회가 이제 모든 얘기가 다 끝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2월 26일에 개척하면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 독일 사람, 스페인 사람, 중동 사람, 아랍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정말 all nations 모두가 모여서, 어쨌든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보니 영어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가 정말 놀라운 오순절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 같이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 김은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필리핀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3년 동안 방치했더니 또 우리 EMG 아이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도 청소년이니까, 걔네들도 민감하죠. 사춘기니까 또 다툼도 있고 서로 미워하는 것들도 있고, 그 모든 우리 EMG 아이들의 그런 청소년기에 느끼는 그런 갈등들과 아픔들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선교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검을 차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을 세워놓고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